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과 또 망설임 속에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열방과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곳곳마다 생활이 마비되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듣고 기도의 제목을 얻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실제적인 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응답해 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교회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2절하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차적으로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음식이든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부정한 짐승에 관련된 것이든 어쨌든 음식을 먹는 데에는 신앙적으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든 간에 그냥 피조물일 따름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정결하게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지식과 믿음에 있어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같은 경우 그냥 먹을 수 있는 고기 덩어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이런 것들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먹을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이러한 관점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립 때문에 분열 혹은 긴장의 분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해결하기 간편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고요. 또한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였습니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논할 때 믿음이 강한 것과 약한 것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음에 관련된 문제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음식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의 기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믿음에 관련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아니고 믿음이 바르고 틀리고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의 문제였던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문제나 도덕적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미. 근데 같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중도책을 합의하거나 찾기도 어려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러한 범주에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있는 상당히 많은 의견의 교차들이 이러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진리인가 비진리인가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의 토대에 있고 신학적으로 교단적 합의 안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초대교회나
또는 종교개혁 시대처럼 첨예한 신학적인 대립이 있는 경우가 오늘날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게 도덕적으로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정답이 명백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을 다루는 게 참 어렵죠.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도 아닌 경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지침을 줍니다.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요,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주 안에 있는 자로서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의견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상대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는 게 먼저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지식과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식과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든 부정한 짐승에 관련된 것이든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혹은 양심이 예민해서 채소밖에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벌벌 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또 채소만 먹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자신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거룩에 관심도 없고 부주의한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역시 비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까 서로 수용하고 용납하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당장 큰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그냥 놔두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의 문제이거나 도덕적인 선악의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라면 우리는 차이점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요, 주께서 그 사람을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을 먼저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같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그를 수용하셨다는 사실이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큰 사실로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서로 다른 믿음의 분량 때문에 다른 시각을 가진 것보다 더 큰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이 아니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권징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그저 믿음의 분량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 이런 차이점을 보면서 비난하고 적대감을 가지기 전에 상대방을 먼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큰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신 자들이라고 여길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들의 동기를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날을 중하게 여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주의 날이라고 여겨서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각각의 믿음에 따라서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받은 자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이 어찌 되었든 간에 다 이것을 주를 위하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믿음이든 약한 믿음이든 나름대로는 주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서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동기를 의심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봐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견해가 다르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답게, 약한 사람이면 약한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그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한 과정 속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주를 위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차이는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서 통일성이 생기는 거고 하나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은 이러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깨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고 있다는 것, 또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 이 사실에서 찾아야 되고, 이 사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사실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이점 이전에 우리가 과연 같은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는가, 또 우리가 과연 함께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먼저 점검이 되고 확보가 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점검이 되고 잘 확보가 된다면 사실은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생기는 차이점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우리의 하나됨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이 이 성숙한 시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서 주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또 우리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터전 위에 함께 굳게 서서 그것 위에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의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이 공동된 터전을 굳건하게 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쉽게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세워주셨고 무엇에 함께 두셨는지를 고민하면서 발걸음을 같이 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께서 맡겨주신 성교적인 사명들 잘 감당하는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또 다가오는 명절 믿음으로 잘 보내게 하시고, 또한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침체되지 않고 언제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주셨사오니
주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차이점을 발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하고 있다는 그 확실한 동기 위에 서서 그것을 하나됨의 터전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첨예한 대립과 또 하나는 고민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보다도 더 큰 사실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선교적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언어를 주시어 하나님 가정과 목장을 세워